예, 이제 우리 37절부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다윗의 말에 의하면 양을 지킬 때에 양의 새끼를 잡아가는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또 곰과 싸워서 이겨 그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었다, 그렇게 하는 말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뢰라기보다는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을 내보내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느 날 갑자기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훈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사자와 싸우게 하셨고 곰과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훈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사자를 대항하겠으며 곰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의 그 마음과 지금 골리앗을 대항하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 평범한 소년이라면 감히 사자를 대항할 수도 없고 새끼를 물고 가는 곰을 쫓아가서 그 곰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였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양떼를 돌볼 때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집안이 말이나 또 낙타 이런 것을 아마 기르는 그런 사업을 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양을 치는 집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재료들입니다. 이새의 집안이 양을 쳤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희생 제물을 공급하여 주는 그 양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계란을 사러 온다든가 또 닭을 사러 오는 그런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저희들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닭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매일 다윗의 집에는 양이나 소를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양이나 소가 흠이 없는가? 깨끗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흠이 있고 약하다면 그 양이나 소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병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것은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흠이 있었다면 그 흠 때문에, 곧 말해서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양이나 소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에 좋은 것을 드려서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흠이 없는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오직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인가,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대화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나 소, 그 희생 제물의 모양과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어디에,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작 사자의 이빨에 물려 죽거나 곰의 발톱에 찢겨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사자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고 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저 골리앗 장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그 인간 앞에서 죽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지금까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입고 있었습니까? 적의 화살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칼날을 막아주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의 신념과 또 사람이 만든 갑옷입니다. 그 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또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한다면 사울이 나가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잘 압니다. 그 옷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이제 군복이에 찼습니다. 그러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평소에 훈련할 때에 신었던 신발이나 또 운동기구들, 이런 것들이 그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합 때에 사용합니다. 아무리 신발이 낡았어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자기 손에 익숙한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 악기를 누가 손을 대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지금 군복이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사울이 입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익숙합니까? 사람의 방법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믿음이 그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복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익숙합니다.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게 하셨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익숙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익숙합니다. 사실 다윗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 땅에서 이 민족의 후손을 통하여서 보내시며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에게는 그 어떤 군복보다 갑옷보다 투구보다 그리고 칼과 창보다 그에게는 더 익숙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군복, 사울의 투구와 갑옷, 또 창이나 칼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과 같이 또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킴을 받느냐 아니면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여야 합니다. 복음에 익숙하지 못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로부터 받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투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복음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고 또 무슨 이론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만 매진을 합니다. 복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만을 가지고 말하고 수단만을 가지고 토론하고 수단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합니다. 봉사하자고 합니다. 구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그때 잠깐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야기하는 그것인들 그러면 분명합니까? 희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무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복음이라는 무기가 교회에게 익숙하지 못한 칼이 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갑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복음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에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여 잃어버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인가를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다른 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쓰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것을 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그 제구 곧 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입니다. 짝대기. 그 짝대기를 하도 오래 써서 아마 반질반질 할 겁니다. 어느 나무에서 꺾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짝대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손에 익숙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양계를 하면서 이제 계란을 많이 꺼냅니다. 계란. 닭이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오후 한 4시쯤 이제 계란을 수거하게 되는데, 요새는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자동으로 뭐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그것을 손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옛날에는 닭의 둥지를 만들어서 손을 넣어서 꺼냈지만, 이제 그게 좀 발전해서 케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알을 넣으면 알이 굴러 나옵니다. 그러면은 쫙 일렬로 쫙 계란이 케이지 위에 있는데, 그걸 이제 손으로 담는데,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담으면 안 됩니다. 난자라는 게 있는데, 계란 박스 난자라, 거기에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란을 이렇게 쌓을 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 해서 익숙해서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해도 뾰족한 것을 손의 감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갑니다. 한 판에 30개가 담깁니다. 제가 손이 하도 빨라서 30개 다 담는데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그것도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도록. 근데 초보자나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에 시키면 한 판을 다 담는데 한 2분, 3분 걸립니다. 이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기 위해서 알을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담습니다. 익숙함이란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는 짝대기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이 그에게는 익숙합니다. 만약에 이리 때나 여우 때 여우가 나타나면 물매에다가 돌을 감아서 휙 돌려서 던지면 사람이 팔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양을 쳤고 또 양을 지켰습니다. 그게 그에게 익숙합니다. 익숙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러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야로 복음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은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키려니까 아직도 오늘날 교회가 율법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며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이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참 블레셋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지 혼자 있으면 되는데 굳이 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뭐가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또 이런 겁쟁이를 왜 못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뚝 둘러보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용감한 사람, 정말 자기하고 좀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손에는 짝대기를 들었습니다. 창도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그리고 옷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입는 작업복을 입고 나온 겁니다. 이 상대방 장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싸우기 위해서 뭐 갑옷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업신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골리앗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다윗 속에 있는 믿음, 곧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골리앗은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고요? 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쁘장하게 생겼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럽니다. 그 막대기로는 개나 쫓을 수 있지 네가 나를 상대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똑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죠. 개보다 더 못하게 여기죠. 자기가 죽였던 사자나 곰보다 더 못하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신들이 뭡니까? 아세라 신, 뭐 바알이나 그런 것이겠죠. 그 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을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겠습니까? 겁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네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자, 이제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짝대기 하나, 몰맷돌 5개, 그것뿐입니다. 그것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경험 아닙니다. 또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신 하나님, 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맨몸입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키시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친히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지키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 하나님을 무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땅과 또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조상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윗이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마주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그 거구가 달려오는 걸 보면 겁이 날 것인데 다윗은 지금 겁이 없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립니다. 전 속력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감아서 던집니다. 많이 해본 겁니다. 이러한 공격에 익숙합니다. 많이 해봤던 솜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머리에 명중시키셨고 곰의 머리에도 명중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던지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돌이 날아갔는지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날아간 돌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은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골리앗이 이기면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자기 손에 칼이 없잖아요. 짝대기밖에 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졌는데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었습니다. 자기 칼에 죽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우 간단한 승리 아닙니까?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승리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습니까? 뭐 거창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이 힘써 싸웠더니 이겼더라.
다윗이 오랜 경험을 동원하여 이겼더라. 그래서 옛날에 다윗의 그 옛 발자취를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했고 여기서 곰을 죽였고 이런 드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뉴스들은 뭔가 거창한 게 있어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승리에는 뉴스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다 칩시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양을 쳤고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는데 내가 이 짝대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처음에는 여우나 늑대 정도는 죽였는데 점점 내가 이제 훈련을 더 연마해서 물맷돌도 이제 전에는 조약돌만한 걸 쓰다가 이제는 주먹띠만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내리치니까 물맷돌을 감아서 던지니까 사자 이마가 박살이 나고 곰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였겠죠? 그렇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묻는다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무 힘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따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간 겁니다. 무기도 없이 나간 겁니다. 그저 물맷돌과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물맷돌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라 하지요. 나 자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물맷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 세력을, 사단을 향하여 대가리를 박살을 내실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군대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골리앗 하나 죽었다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가리가 박살나니까 그 밑에 사지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블레셋 군대와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이미 그 대가리가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이제야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참, 처음부터 이랬어야지요. 다윗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거든요. 죽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절비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힘이 났으니까 칼이고 창이고 막 휘둘렀겠지요. 골리앗을 죽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쉬운 장면이 있죠.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쳐놓은 만들어 놓은 진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 다시 와서 뭘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 장소가 소고라는 곳인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자, 골리앗이 이제 죽자 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힘이 나서 이제 막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들 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추격해서 쫓아가서 블레셋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태조 이성계가 그랬습니까? 위화도 해곤하듯이. 왜 돌아왔습니까? 블레셋 완전히 장악하고 그 성을 완전히 불살랐어야지요. 왜 돌아옵니까? 진영으로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노략할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대한 갑옷을 입은 장수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기념물입니다. 기념품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참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늘 자기가 막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 수금을 타가지고 자기 정신을 맑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 볼 때 보면서 자기 사령관 그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근데 아브넬도 모릅니다. 누군지.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 없는 한 소년이 일을 낸 것이니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 청년의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시키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왔습니다.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합니다. 종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참으로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
혹시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울, 그리고 블레셋,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누가 매력 있습니까? 누가 멋집니까? 당연히 다윗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멋진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윗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